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 한 분이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인 중 한 사람이 노트에 글을 써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듣지도 못하고 찬송도 부를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매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농아인 그분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뵙고 경배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창조자가 되셨다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그분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찬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게 되고 심지어 예배의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예배에 쉴 시간이 없었어. 쉽게 말하면 프라이어리티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음이 상해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경우 예배를 중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예배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순서가 너무 요란한 경우, 손들라 일어서라 이런 것이 너무 귀찮아서.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뜨거운 찬양을 원하는데 만복에 거는 하나님만 계속 부를 때에 예배가 싫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예배가 감격되고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는지, 예배가 나의 욕구,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지는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상관없이,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요? 이 질문의 대답 이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예배 중심이 나 자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바라보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전부예요. 예배는 나의 필요나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본질은 스타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심지어 모여있는 성도의 숫자도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최상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월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배가 건강해야지 그 찬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예배에 대한 컨셉이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찬 삶 전체가 다 왜곡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실패해도 큰 지장이 없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험량하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이건 교회이건 참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제사가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서의 두 번째 설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말라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도 만들고 제물도 드렸어요.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 성전도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는 것일까요? 제사에 관한 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6절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을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의 뜻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Despising my name. 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 6절 계속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순리인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세상의 종들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Where's my honor? 나를 향한 너희들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my fear? 나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이나 두려워한다는 이 뜻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성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영성의 핵심은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에게 마땅한 존중을 드리는 것이 모든 영성의 출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그들은 제도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하찮게 여김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존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지존자가 되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경배가 주어져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월십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빼버리게 된다면 다른 모든 걸 다 갖추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세요. 믿습니까? 그 영광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실제 드리는 예배 한가운데 그분이 와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허털어진 자세로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들어도 괜찮을까요? 오늘날 사실 현대교회가 다른 것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깨어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 전체가 다 붕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true worshiper,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 마음의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의 제물이 바로 되어야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문을 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증거로서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드렸던 이 제물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defiled 혹은 킹제임스 버전은 polluted food, 오염되어지고 상한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진설병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시지만, 성소에 올려드리는 12동의 떡 있죠, 테이블에 올려드리는 것,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떡은 진설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제단은 altar예요. 테이블이 아니라 on my altar, 제단에 드렸다고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번역은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단에 드려진 음식 혹은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고기를 떡이라고 혹은 푸드라고 번역한 예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8절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린 고기를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말에도 사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꼭 밥 먹는다는 뜻일까요? 밥 먹으러 가자 그 말은 실제로는 식사하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갈비집 갈 수도 있고 뭐 북창동 순두부 가서 순두부 드실 수도 있고 김밥 천국 가셔서 떡볶이 잡수실 수도 있고 이걸 다 우리가 밥 먹는다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문자적인 떡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매임이 고기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 제물이 상했다는 거예요. 순결하지가 못하고 깨끗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찌꺼기가 있고 세상적인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서 나의 마음이 defiled, 상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심령에 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소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십자가 보혈 앞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힘은 드시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고 내 마음이 깨끗한가 정결한가 점검하시고 혹시 찌꺼기가 있다면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어놓고 내 마음을 퓨어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이 순결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결한 제물,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러운 떡만 드린 것이 아니라 흠집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흠집이 있는 제물, 그래서 눈먼이 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렸어요. 왜 이것을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이나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온전한 제물,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도 받지 아니하는 제물,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거절할 그럴 제물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외할 때에 쓰다 남은 것 드려서 되겠어요? 우리의 시간도 사실 프라임 타임을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상한 것, 드리다 남은 것, 세상도 받지 아니할 그런 것을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 모든 제물들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물, 예수님께서 드릴 예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나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었어요. 이 깨끗한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속죄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나의 무엇을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하나님이 가지신 최상의 제물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분의 베스트를 나를 위해 주셨다면 나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최상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건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채널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채널이 혹시 막혀있지는 않은지, 하늘을 향한 통로가 열렸는지를 점검해야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배가 막히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막혀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기도의 창이 막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가 막혀지게 되면 1차적으로 기도의 창이 막혀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에 아주 시리어스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스탑시키고 예배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제단 불을 끄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시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자체를 리젝트 하시겠다. 너희를 기뻐하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창이 막히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전이 닫히고 나면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축복을 향한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다면, 하늘을 향한 문이 다 닫혀버리게 된다면 우리 삶은 고갈되고 말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나 세상의 영광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을 향한 채널이 막히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말라지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있는, 막혀있는, 채널이 막혀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일 때도 그렇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창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올렸던 유명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째 일어날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 자연재해죠.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것은 경제적 파산을 말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것은 죽음의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위기들인데요, 하나님은 이 위기의 말씀을 성전 건축이 끝난 직후에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우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었어요. 화려한 낙성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잔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이 전부가리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이 전부가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아무리 외형을 잘 꾸며놓아도 하늘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화려한 현실이나 화려한 외형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창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했어요. 여기에 닫힌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고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께 나가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 많음을 인정하고 나의 더럽고 누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나 구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부흥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비전에 대한 점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예배 실패를 지적하신 후에 11절에서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망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차원의 한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가 가져오는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흔히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 온 지구상을 말하는 것이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지구의 모든 곳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부르는 사건.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날 사건일까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일어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일어날 현상.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끝이 나서도 안 돼요. 예배는 나의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사회 속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방으로 예배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의 예배 선포가 가는 곳곳마다 열방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적 부흥.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비전이고 저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될 진정한 차원의 예배자들이 이루어야 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의 건강성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건강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비전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깨어지고 상한 인생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무슨 문제를 당했든지 나의 삶에 얼마나 깨어졌든지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붙잡고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참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아니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 중에 켄 그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PGA에서 5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법 운동을 잘하신 분인데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선수입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그 RV라고 하는 그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이 되고 이것이 나무에 부딪히면서 함께 타고 갔던 와이프가 적사했어요. 그리고 같이 동성했던 동생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도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어요. 그러나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13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사고 난 그 다음 해에 21살 난 자기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의 인생 끝자락 아닌가요?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이분이 시니어 PGA 나가서 한쪽 다리밖에 갖지 않은 이분이 플레이를 했대요. 그리고 55세부터 지금까지 매년 나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커네티컷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와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됐는데요. 켄 그린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truly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을 만나건 too upset 될 필요는 없다. 너무 화를 내거나 당황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You shouldn't be too upset for whatever things happen to your life. 당신 인생에 무엇이 일어나든 너무 업셋되거나 당황해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요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의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이 달릴 수 없는 나의 오른발 대신 뛰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마치 나는 에너자이저 버니처럼 혹시 여러분 그 CF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가도 멈추지 않고 가던 에너자이저 버니 혹시 기억나세요? Like Energizer Bunny, I'm going and going and still going. 나는 가고 또 갈 수 있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회복의 진정한 키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truly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truly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의 능력을 진실로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내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말라 하며 메말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앞에 와 계세요. 그분을 만나면 지치고 쓰러진 인생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새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